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굳게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강건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사들에게도 사람을 치료하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전에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냉랭하고 타성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자님 믿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장해서 9월 13일 주일과 9월 20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과 동일하게 잡담이나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지켜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 구제 예물들 각각 목적을 두고 정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드린 귀한 손길들 복의 복을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 위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기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하매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힘이 강한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대국에서 소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소식이 소국의 왕에게 들리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왕은 지혜로운 사신을 불러서 대국에 찾아가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 대국의 왕을 설득하라 라는 명령과 그리고 선물, 그렇게 함께 사절단을 꾸려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신은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대국의 왕이 전쟁을 멈출까? 고민하다가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신은 대국의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왕은 작은 초승달 같고 대왕께서는 아주 큰 보름달 같은 왕이십니다. 보름달 같은 대왕께서 초승달 같은 왕을 쳐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약한 나라를 힘으로 점령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면 아마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국의 왕은 기분이 좋아졌고 사신에게 전쟁 준비를 멈추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사신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칼을 빼어들고 신하를 위협했습니다. 감히 적국의 왕은 보름달이라고 비유하고 나는 초승달로 비유해 내 권위를 심히 상하게 하였다. 고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분명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는 달이고 초승달은 점점 커지는 달이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왕의 화가 싹 풀렸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추게 했고 말 한마디로 왕의 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에 전응아 취급을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퇴학당한 아들을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이 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바로 에디슨의 어머니의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에디슨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성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질책의 말, 원망의 말, 포기하고 핑계대는 말,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실패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형제 간의 갈등, 섭섭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했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든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구성된 그 적군, 연합군과 함께 싸웁니다. 결국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병법과 전략으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또 명령대로 적진을 향해 나갔고 진군하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 내 위치가 발각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횃불을 든다는 것은 자신이 비무장 상태라는 것을 적군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문화를 들었고, 빈 항아리를 들어라는 말씀에 세상의 물질주의, 유물관을 들었습니다. 횃불을 들어라는 말씀을 변명과 타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승리를 위해서 지금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은혜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기드온의 생각대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패했을 겁니다. 다행히 기드온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봤던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의 주인공 앤은 불행했고 고아였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앤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지쳐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겁쟁이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연합하여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숨어있는 적들의 수로를 막고 테러를 막고 그들을 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서야 숨어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도망가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 공을 세우지요. 미디안의 대장 오렙과 수렙을 잡습니다. 그들의 목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들고 당당하게 기드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함은 어찌미뇨? 분명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히 화를 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심한 언쟁을 높이며 싸웠을 겁니다.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적군이 패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을 지금 혼내고 있어요. 기드온을 비난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생해서 일을 해놓으면 왜 이렇게 했어? 청소를 해놓으면 유리창이 더럽네, 화분이 어쩌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해서 속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상처 입었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유부단의 뜻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유부단의 뜻은 공자가 사용했던 법어 모음인 공자가어에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유는 군자가 백성들의 비난하는 소리도 넉넉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수용한다 라는 뜻이고, 부다는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곧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성품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기드온은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말을 들었지만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로 인해서 화가 풀리고 화목해지고 서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도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비결을 배웠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노가 풀리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노를 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영웅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군의 두 장군 목을 들고 와서 화를 내면서 거친 말로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기드온을 비난했고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의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되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잠잠해졌고 화가 풀렸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대단한 여유와 용기가 있고 관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요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존경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100짜리 지폐의 모델이지요. 그분에게 존경하는 스승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학식도 많았고 존경받았고 생활도 청빈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린이 인사차 스승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이 작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이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오랜만에 스승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어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인사를 드리고 나와다가 그만 허리와 머리를 굽히는 것을 깜빡하다가 그 문설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스승이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머리를 숙이게. 자네가 큰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걸세. 그러나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랭클린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머리를 숙이게 라는 그 스승의 조언처럼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기드온도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지혜와 관용,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를 풀기 위해서 기드온은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기드온의 공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의 공입니다.
기드온은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고 에브라임 당신들은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공이 더 큽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잘한 점, 장점을 높여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다 이겨놓으니까 늦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겁쟁이들처럼 숨어 있다가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아마 그들은 자존심을 상해했고 결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적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웃으면 웃는다고 지적하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지적하는 지적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지적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서먹해지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두 번은 이해를 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한두 번 들어줍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남편은 그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적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적은 율법과 같고 인정은 복음과 같습니다. 지적과 같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힘을 뺍니다.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정과 같은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은혜와 용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추한 우리지만 보배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을 잘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들, 에반젤리스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를 풀기 위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수렙을 잡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큰 공을 세우도록 도우셨다고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못된 근성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2장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고 무시를 했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어느 정도 이기니까 그제서야 나가서 싸우는 척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에서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입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결국 입다는 억지를 부리고 덤벼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기드온과 입다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과 같이 항상 노를 풀어줄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입술, 그래서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따뜻하고 뜨거운 열정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노를 풀어줄 수 있는 말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돋구는 그러한 말을 많이 했던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기드온처럼 상대방에게 노를 풀어줄 수 있는 신령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차가운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어려움, 그러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주는 그러한 언행들을 했다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따뜻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전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원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주여 진정 주신 말씀처럼 주여 따뜻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온도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